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음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하면 되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결혼할 시간이 어딨냐고. 이 사랑을 예수님께만 바쳐야 되지, 내가 이 사랑을 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쏟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사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거룩한 운동이 있죠. 거룩. 여러분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들마다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좀 이제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얌전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활발하고 막 박수도 치고 막 큰 소리로 좀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뭐 크게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런 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 중도를 어떤 지키는 교회들, 다양한 영적인 색깔에 따라서 거룩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이런 거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의 사도들을 통하여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다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누린다고요? 말씀으로. 그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의 개념보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책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20살 때 태권도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범단을 만들어서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태국에 있는 방콕을 중심으로, 방콕에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보기보다는 옛날에는 참 몸이 날렵했습니다. 지금 저는 발차기 중심으로 시범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발차기를 하면 예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왜곡된 시선을 가졌던 코치진들 때문에 저는 항상 손으로 뭔가를 깨야 되는, 그래서 벽돌을 깬다든지 블록을 깬다든지 주먹으로 손으로 맨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시범을 하는데 2번 시범하면 하루에 2번을 벽돌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경험해보고 싶으면 벽돌 한번 깨보고 한번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아프거든요.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이제 태국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그 태국 한 자매가 밤만 되면 그 선교사님 딸을 통해서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첫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날에 내가 궁금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16살이라는 거예요. 16살. 애기잖아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자매는 계속 밤마다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이 시차에 적응이 안 되고 날씨에 적응이 안 되고 막 손은 맨날 아파오고 막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왔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그 16살 그 어린 그 애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뜯어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고딕체가 아니고 필기체인 거예요. 이야, 이거를 어떻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일단 고딕체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영안사전을 가지고 이걸 밤에 피곤한데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라.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또 편지가 또 날라온 거예요. 아껴는 5장인데 이번에 7장인 거예요. 똑같이 영어 필기체로. 심지어 사진도 넣어서 온 거예요. 왜 사진을 보냈지? 자기 사진을 왜 보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집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집 나가야 됩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까? 그 해석이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처녀총각이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면서 이러잖아요.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돼. 남자친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럼 전화 안 해야 됩니까? 전화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화 바쁘면 전화 안 해도 돼 이 말은 네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화하라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오해가 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던,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요. 우리는 66권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임의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성경이란 이름으로 선별을 해서 66권을 만들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신약의 시작을 마태복음으로 두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맨 끝에 두었다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교회의 결정을 믿고, 그리고 교회의 해석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트나 칼빈 같은 분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당시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운동을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0절 다음에 21절이 나오는데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본 뜻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를 기록해야 했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자신들의 조상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오늘 주일은 제가 출타하니까 안 되겠지만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성경 각 건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살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 예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성경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라는데 이 성령에 이끌려서가 무슨 영적인 뭔가 신령한 이런 게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갑자기 말씀이 막 내 귀에 들리고,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것은 그 사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 보내주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와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면 내 뒤에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15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40여 명의 저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그 어떤 의미와 기록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면서도 놀랍게도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영화 여러분이 모세, 다윗, 베드로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기를 나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알면요,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연애 편지를 읽어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누린다고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성도들이 최근에 이제 2023년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통계를 보니까 저는 평균치를 넘었었더라고요. 일주일 평균 24분이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24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통계가 있는데, 그럼 10대, 20대들은 어떠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기도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3분의 2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기도하는 이유를 몰라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계단이 높아요. 그 계단이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요, 뛰어가면 30분이고 걸어가면 한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 갓바위를 올라가서 딱 봤는데요, 깜짝 놀란 게 교회 온 것 같아요. 갓을 쓴 그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 막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더라고요. 음악이 흐르고요. 이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 교회 아닌가? 절인데 여기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떤 분에게 한번 물었죠. 어디서 왔느냐? 서울에서 왔다는. 아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대구 팔공산 갓바위는 100번만 오면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옆에다 써져 있더라고. 수능 대박 기도회.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자기 자녀 수능 대박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00번을 채웠다라는. 처녀 때에 제 아내는 주택은행을 다녔습니다. 진짜 엘리트였고 정말 많은 그런 제 월급을 받았던 자매입니다. 그 제가 제 아내와 만나면서 잘 행복했던 게 제 아내는 끝없이 제가 좋아하는 걸 사주는 거예요. 와, 막 그 서울에서 만났는데 뭐 촌에서 누룽지만 먹다가 막 고구마만 먹다가 막 서울 가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막 이런 걸 막 사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사례의 전부를 거의 대부분을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한 대중교통비로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사주는 음식이냐 제 아내냐 그랬을 때 제 아내가 사주는 음식에만 집중했다면 저는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느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게 목적입니까? 오늘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내와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 세대는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을 위로해주는 유튜버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나를 많이 위로해줄 줄 모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끝없이 쇼츠 영상들은 1분 단위로 끝없이 나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뒤로 게임을 하면 10시간, 20시간 게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냥 사귀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좀 폼을 좀 낼 겸 노트북을 들고 이제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4시간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제 옆에 제가 이 카페에 그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여자분들이 그 카페에 오셨어요. 그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시간 동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끝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가 들었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자매분이 일어서면서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이야기하자. 아니 4시간 동안 이야기해놓고 무슨 자세하게 이야기할 게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냥 사귀는 거.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시어 늘 하시는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늘 하시던 대로 우리 개혁개정에는 습관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응답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지금 빨리 해결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를 본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니까?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하나님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한 다음에 6절에 그대가 목사 디모데, 당신이 자네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우리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어요. 이 세 번역에는 이 그대라는 말, 당신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 한글개혁 개정에는 마치 디모데 목사님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면 그들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 똑같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목사 디모데 네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목사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데 네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라.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너가, 목사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양육을 통하여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육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께 양육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삶을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요, 정말 1대1로도 하고요, 저녁에도 하고요, 아침에도 하고, 그 성도님들이 시간 될 때마다 했습니다. 또 어디 오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을 하면서 세 번째, 제가 이 생명의 삶을 한 3기 때에 이 중간쯤에 도무지 이 생명의 삶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삶을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저는 창세기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이 창세기적 삶이라는 게 이 천지 창조적 삶인데요, 이게 뭐냐면 물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있었잖아요. 여보, 물. 그러면 물이 생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그냥 막 부려먹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용히 해라 그러고, 그런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생명의 삶을 지금 15번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생명의 삶을 저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훈련받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양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뭔지 모르시죠? 목장에 가면 밥을 줍니다. 목장에 가면 칭찬해 줍니다.
목장에 가면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면 저에게 그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저는 그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들이 사랑이 많아서, 목자들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려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이 일을 통하여 목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또 말씀을 붙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기도 무용론, 말씀 폐지론,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왜 말씀을 우습게 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보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천법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7절 말씀,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말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모쏠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들, 모쏠 형제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주례, 우리 결혼 예배 드릴 때 주례비 안 받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핀다니까요. 이게 얼굴이 달라지고 별일 아닌데 계속 웃고 있어요. 바보처럼.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말씀 좀 안다고 인상 쓰지 마십시오. 말씀 좀 안다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할